지난주 깨끗한 샘 교회 저희 카톡방에서 하나됨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던 어떤 한 성도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회의 때마다 표어로 수련회 가서도 날마다 외쳤던 것이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거였는데, 늘 끝날 때쯤 되면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그 시간들이 다 끝나버렸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말씀 안에서 저도 함께 고민하고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겁도 없이 말씀드려버렸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수련회와 기도회와 설교들을 통해 듣고 배웠을 텐데, 내가 설명하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구나,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삼위일체만 해도 한 2, 3주 수업을 들어야 될 강의 내용인데 30분 만에 하나됨에 대한 설교까지 하겠다고 말해버려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의 특징상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텐데 인내를 갖고 함께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이 복음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튀기는 논쟁과 토론과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겪어가면서 정립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신조 또는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에 관한 학문, 그것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 이야기는 좀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의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이고 교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면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신 이 성경에 대한 내용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조직신학,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역사신학, 그리고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성경신학,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실천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신학을 시작하면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합니다. 조직신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신론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내용, 인간론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하고 그분 자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는지에 관한 내용, 이것들이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 그것이 교회론이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종말론입니다. 조직신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 건 아니죠?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니까 기독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신앙은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과 그 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무신론과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신론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신론은 신을 믿지 않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다른 무언가를 믿고 믿음에 우린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건,
권력을 믿건 어떤 사람을 믿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건 우리는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신론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신은 하나다라고 믿는 일신론입니다. 그리고 신은 여럿이 있다라고 믿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은 그래서 일본의 종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신론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자연의 모든 만물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가 다 다신론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전부가 다 신이다, 곧 신이다 이렇게 믿는 그 범신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신론의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신론의 범주에 있는데 일신론은 신은 하나다라고 믿는 부류입니다. 신은 하나다라고 믿을 때 또 구분되는 것이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론은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다, 딱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일신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신론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 아주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고 일신론이고 그 중에서도 유일신론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자면 이슬람과 유대교는 신은 하나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도 한 분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단일신론인데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하나의 능력 있는 형상으로 그냥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믿는, 그리고 그냥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믿는 양자론, 성자 종속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님으로 일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의 본질은 H2O인데 끓이면 기체가 되고 평상시에는 물이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되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서는 아빠인데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뭐 학교 가면 학생이고, 근데 아빠는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정리하면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리하자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주장이 다 이제 이단의 뿌리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성령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토론과 논쟁 끝에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이며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주체적인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 라틴어로 이것을 휘포스타시스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 분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삼신론은 아니에요. 다신론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삼신론은 세 분이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서로 충돌해요.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데 공헌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이 교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결탄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거하시고 서로 안에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세 하나님의 삼신론이 될 수 없다. 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시는가를 잘 요약하고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한 가지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세 분이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분의 의견이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를 이뤄간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또 라틴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셋이서 손을 잡고 원을 만들며 돌아간다라는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강강술래 하듯이요. 그러니까 셋의 손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끊어지면 그 원이 깨어지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통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재합니다. 함께 서로 안에 들어있고 서로 통제당하는 관계.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는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의존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독립된 객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삼위일체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림, 이 그림,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림을 머리에 두고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처음에 예수님은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종처럼 움직인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었던 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그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자 전부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행동들이 그 근거가 다 하나님께 뿌리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창세 전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던 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표현하면서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한 일을 절대 독자적으로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활동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성령께서도 움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적 존재가 가능한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에게 투명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심지어 자기 생각과 뜻과 생명까지 자기보다 상대방을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더 높이고 존중합니다. 철저한 신뢰와 사랑과 타인 중심적 삶을 서로가 함께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계시는 상태, 그것은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없으면 그 생명과 사랑과 그분의 말씀까지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는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이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그림이 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삼위일체적 존재 안에 하나됨 안에서 살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적 존재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자나 깨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 안에 그 친밀함 가운데 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통제하고 상호 내재하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방식으로 하나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성경 곳곳에 계속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계속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죠.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하나됨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떻게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방식의 하나됨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통해서만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 지혜, 철학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혜이자 신비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머릿속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나됨의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클라이막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루신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했을까요? 가지인 우리가 가지인 또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이 상대방의 양분을 받으면서 이 상대방과 하나됨을, 가지끼리 하나됨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의 방식은 그래서 가지가 가지끼리 붙어서 서로의 양분을 빼앗아 먹는 방식으로 하나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끼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들끼리 율법을 가지고 힘을 형성하고 성전을 장악해서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래서 하나됨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힘센 놈이 힘센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먹 센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발전되면, 조금 더 발전되면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 되는 모습은 간단합니다. 야, 내가 오늘 다 쏠게. 풀코스로.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하나됨의 방식입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하면 금방 하나 됩니다.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하나 되게 일을 합니다. 가장 똑똑하고 학력 좋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가 한마디 하는 그 영향력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 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나 될 수 있는데 우리끼리 하나 된 어떤 방식, 어떤 한 존재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됨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됨일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라고 아이들을 힘과 억압으로 순종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더 주도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이 오히려 더 벌어오는 쪽이 주도권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까? 관계에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결코 하나님 차원의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적 하나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세상적인 이 방식이 하나됨의 방식을,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부패한 마음이고 그것이 죄악된 마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태도와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나무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돌이킴이고 바로 그것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후에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 모두 붙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독립적 존재로서 예수님께 붙습니다. 그리고 너는 독립적 존재로서 예수님께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붙는 게 아니라 독립적 존재로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붙는 것.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중심에 두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각각 독립적 존재로 예수님께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들어가 보니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옆 지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상호 통제하고 상호 내재하는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페리코레시스적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도 그 사역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빨 황금이빨을 받고 어떤 대단한 기적을 이루고 이게 성령의 사역, 사람이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역, 그 일, 그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그것을 위해 대단한 일들을 벌이실 수는 있지만 그 대단한 일과 기적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아가 큐티를 하면서 저와 가끔씩 이제 큐티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포도나무는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가지는 우리야. 그럼 성령님은 맨날 어디가 있어? 성령님은 왜 없어? 이렇게
왜 안 껴줘? 왜 맨날 소외되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그러면 수아야,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아가 열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수아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이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분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양분, 동일한 진리로 같이 먹이고 동일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가 초대되는 감격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서 그 하나님에 속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획일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열매들을 동일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동일한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인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축복과 다른 은혜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자신 안에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쓴 이유. 이제 제자들도 또 동일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너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너희들도 초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조금 더 착하게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개선되고 발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삼위 하나님의 신적 사랑과 완전한 하나됨의 그 사귐, 이 페리코레시스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는 강제적으로 이제 흩어짐을 당하고 가정은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삶은 강제적인 변화에 처해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과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배가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완전한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됨 안에 먼저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주님은 지금 기다려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다고 벌써 수년 전부터 강조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달까지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부터 예레미야를 시작합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생명양식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포로기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선지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들을 우리가 또 알아갈 수 있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워가시기 원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기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렵고 더 극심한 위기의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오든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하고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그러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초대하셔서 그 기쁨과 그 자유함 안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처음 질문하셨던 성도님께서 예전에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됨의 대답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교회란 너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저도 기억나지 않는 걸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택하신 교회를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안에 속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